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순종에 관한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기 위해서 비유 중에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여러 비유 중에서 이 누가복음 17장 이 비유가 좀 독특합니다. 잠깐 한 4절만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이 밖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 거기서 잘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하고 왔지만 들어와서 또 주인을 섬기는, 근데 그 일을 다 했다고 주인이 종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유에 비해서 좀 독특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종이 했죠.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수고한 대가에 대한 말이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그 본인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 포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칭찬,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감사,
아니면 자기 입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순종과 이 권리 포기가 함께 짝을 이룬다라는 사실도 이 비유의 앞뒤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숟가락을 얹는다고 하죠. 누가 잘하는 거에 이렇게 숟가락 얹는 거, 슬쩍. 근데 만약에 자신을 통해서 일이 잘 됐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겸손과 순종, 순종과 권리 포기는 함께 짝을 이룹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후에 거기에 대한 누구한테 감사의 표현이라든가 어떤 고맙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들어도 감사하지만, 또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보통 우리가 일하다가 삐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알아주지 않을 때 막 신경질을 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한 걸 듣다가, 아마 이민사회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이분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와서 막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시작했는데 왜 뒤끝에 와서 이렇게 왜 알아주지 않냐고 말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다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감사나 어떤 잘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오늘 들어가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뭐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 놀라운 사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 자체 다음이 참 중요한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일단 그 나은 사람,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이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게 11절 내용입니다. 자,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 다음 모든 백성이 놀랍니다. 놀라겠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성전 앞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 요때쯤 됐을 때 기로에 있습니다. 요 선. 보통 2단이나 2단의 교주로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요 선을 살짝 넘어갈 때입니다. 처음엔 되게 살짝 얘기할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슬쩍 숟가락 얹는 것, 자기가 한 것처럼,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처럼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떤 사이즈건 간에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얹어서 한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이분이 나를 고쳤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순간을 못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제 그런 기로입니다. 본인들이 인기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런 기회가 몇 번 오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기회가 옵니다. 그때 이것을 이 사도들은 잘 넘깁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는 그저 통로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맞는 말이고 팩트고 그렇게 당연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수도 없이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회를 정말로 잘 넘기는 목회자.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함께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자,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벌어진,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모든 기회, 찬스는 복음을 전할 기회일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충분히 활용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120명이 여러 지역에 있는 언어로 방언을 할 때에도 그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용해서 3,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두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도 이 기회를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모든 기회는 복음을 전할 기회이어야 한다. 그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 복음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꼬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만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고문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죄수의 몸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하는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 기회로 삼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죠. 21, 22, 23, 24, 25, 26장까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죠. 이것이 이 사도행전 기록한 이 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일상 삶을 한번 적용하면은, 학교에 우리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아이들 이렇게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는, 또 중간에 무슨 일로 쉬고, 토요일 날 축구할 때, 여러 학부모들 같이 있을 때, 교사들 만나고 또 쇼핑할 때, 장을 볼 때, 이런 모든 만나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이들 이렇게 데려다 주고 직장을 안 다니신 분들은 그 남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 한 9시 반, 10시부터 2시 정도의 그 사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좀 나쁜 경우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만난 사람과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을 가진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연말에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휴가 중에서 어느 한순간도 그냥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다른 데 사용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다. 이것을 오늘 또 중간중간에 나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하는가?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 큐티, 기도, 말씀하는 시간. 사람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 믿는 사람끼리 함께 예배하거나 간증하고. 너무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꽉 차 있는 것이 딴 거로 가득 차면 딴 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시간을 아끼라. 기회를 사용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왜요?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모든 순간순간은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13절부터 15절. 아주 심플하게 증거하는데 구약에 있는 창세기 역사를 간략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근데 그 영화롭게 한 방법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고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고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와, 이렇게 설교 어떻게 복음 설교 이렇게 심플하게 잘하는가. 놀라운 설교를.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그 다음 설교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간략하게 잘 증거하죠.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전도 집회로 복음을 목회자, 설교자가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응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기회든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콜링, 부르심도 함께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부르심을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하죠. 즉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부르심, 우리의 콜링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밟고 땅을 밟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인데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콜링, 부르심 무엇인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나이가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뭐지? 저 그런 사람 몇 분 봤는데 인생이 뭐냐? 고민만 해요. 답이 없고.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인생이 뭐지?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게 해요.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2018년 10월 19일인가요, 오늘이? 19일, 맞죠? 19일 맞나? 네, 19일, 금요일, 어떻게 캔버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죠? 좀 계속,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참 좋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캔버라에 와 있지? 또 생각을 하고, 답은 분명해요, 복음. 이 부모 세대는 이런 인생의 고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방에 있는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답을 얘기해 줘야 돼. 너가 내 딸인 건, 너가 내 아들인 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너하고 내가 지금 캔버라에 와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물론 거기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아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베드로가 씁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한다면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인생의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답이 없었을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 그저 사람들이 데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놓고 구걸만 하고 그냥 살아갈 인생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답을 딱 말해. answer. 그 키를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곧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출발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곧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출발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복음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하거나 복음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설교할 때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신데 복음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출발되지 않고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뭘 생각하셨을까? 인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이 뭔지 아셨고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자신의 부르심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일이 잘 풀려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왜 살지? 난 누구이지? 난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죠. 복음 때문에 믿음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왔던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벼랑간에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걸을 했을 뿐인데 본인이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라 라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막 뛰고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갔고 사람들 막 모여들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한 것. 그리고 모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 복음 설교 중에 17절부터 19절 앞부분에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믿음도 출발되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자신이 어떻게 왜 살아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복음 믿으면 이제 이게 출발된다. 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앞부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복음을 싹 증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첫 번째 설교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두 번째 설교 때도 복음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거를 싹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19절 후반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즉 믿음이 출발된다. 복음으로 말면 믿음이 출발되고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네가 누군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것을 말해주고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좀 얘기하는데 22절부터 24절에 모세가 한 말, 그 다음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리킨 것이다 라는 내용을 22, 23, 24절을 얘기해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건드리면서 복음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컨택 포인트,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지식,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더 알면은 복음을 증거하기는 쉬울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걸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본인도 유대인이고 거기 모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성경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일단 핏줄이 유대인이니까 그 자손 맞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 연결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얘기한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네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는 것까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회는 복음을 전할 기회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한다. 세 번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된다. 네 번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이 드러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설교는 이 중간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설교 제목,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에겐 진짜 믿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까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이 왜 살며,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안에 이미 해답과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왜 살며, 자, 길기 때문에 끊어서 시작. 당신은 왜 살며,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리뷰하면서 몇 군데 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